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제가 목이 좀 말하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좀 조용해질까 했는데 또 지역 선거가 곧 앞에 있어서 여전히 선거로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은 그 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 정당에 속하면 다른 쪽 정당에는 속할 수 없죠. 그래서 두 쪽 다 이렇게 두 쪽 정당에 다 속해가지고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쪽 정당이 싫으면 그쪽 정당을 탈당하고 나와서 또 다른 쪽 정당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양쪽 정당에 다 몸을 담고 있을 수는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였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편에 속한 우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세상 편에 속해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참 즐거워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예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들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는 더 이상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 편에 속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는 사이가 좋겠습니까? 이 여당과 야당이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예수님과 이 세상 간에는 이 원수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와 같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미워하지 않았지만은 세상은 예수님을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 예수님께 속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전에는 자기 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편이 되었으니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미워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속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자기들에게 속했는데 세상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들에게서 떠나서 이제는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도 우리를 좋아하고 세상도 우리를 좋아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괜히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전에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당연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세상이 우리의 주님인 예수님도 미워했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야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상할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너 참 교회 잘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자기가 예수 안 믿으면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왜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을 보고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세상에 알게 하였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세상에 알게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더 미워했습니다. 지가 무엇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느냐, 자기가 무엇인데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세상에 보내었다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더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고 아주 세상 사람들이 보지도 못한
참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였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따를까 싶어 가지고 더 예수님을 미워해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 더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일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몰랐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에도 그들의 악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은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미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악한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핑계할 수 없는 그들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임을 당하실 만큼 이 세상에서 실수를 했거나 죄를 범했거나 남에게 나쁜 일을 했거나 그런 고난을 받을 만한 아무 이유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무고히 예수님을 죽이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그냥 죽이려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길래 너희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할 때에 그 무리들이 무조건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무조건 외쳤습니다. 이유 없이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렇게 외쳐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무슨 큰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미워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악하다 하시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너희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중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지적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악하다 함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없다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간섭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것이 그들의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왜 미워했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미워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미워한 그 세상에 속해서 나쁜 악한 영을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이 세상의 악한 일들을 쫓아서 악이라 하지 못한 채 그냥 죄를 범하면서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서 택하여 내셨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교회 등대교회 오늘 보니까 12명 앉아 계시네요. 12명.
이 12명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선택하여서 불러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에 우리가 분명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전에 나하고 친구 됐던 사람이 자꾸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고 힘들고 뭐 그 사람들 생각대로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고 해서 자꾸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나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미워했다는 것입니까? 나의 주님인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면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므로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친구가 나를 미워하거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가족이 나를 비판하거나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배신감을 그들이 느껴가지고 왜 자기들처럼 이렇게 살지 않냐고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나 하면서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으니 나도 고난을 받는 것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 믿는다고 미움을 받고 예수 믿는다고 냉대를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오해를 받고 예수 믿는다고 손해를 볼 때에 내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예수 믿는 자로 이 세상에서 분명히 알려졌구나. 내가 이제는 예수 믿는 자로 인정을 받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구나. 이 세상은 나를 버려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편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것이로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내가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못하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나가도 치이고 교회 와도 마음에 괴롭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오면 참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위로와 참 용기를 새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면서 예수님을 따를까 세상을 따를까 이렇게 하면서 항상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두 마음을 품고 한때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다가 또는 한때는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나를 다 등을 돌린 것 같으니까 세상을 따라야 되지 않겠나 또는 교회 와보면 또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을까 세상을 따를까 하면서 여기 저기 기웃거리면 그 중간에서 우리는 완전히 참 그 중간에 있는 그 모습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파도가 높이 치는 그 바다에 참 일여편주 한편에 참 종이배와 같은 그러한 배로서 파도가 치는 대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막 이렇게 디벼지는 그러한 풍랑 속의 배와 같은 존재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나를 반대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내가 마음을 굳게 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세상이 다 나를 반대하고 버려도 나는 예수님 한 분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어보려고 하면 세상에서 반드시 반대에 부딪히고 반드시 미움을 당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또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 화를 내시거나 그들과 대응해서 그냥 그들에게 싸우시고 그들을 다 같이 막 대응해서 미워하시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변에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아는 친지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를 멀리하고 나를 가까이 여겨주지도 않고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쓸쓸할 때 내가 그들을 똑같이 맞대응해서 같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참 깊이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물며 나를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나를 반대하고 나를 비판할 때 얼마나 내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때에 가족을 하나님 앞에 품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가족이 나와 함께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기까지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가족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우리가 다 같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자고 우리 믿지 아니하는 우리 이웃과 가족과 친지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멀리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도 멀리하고 우리도 그들을 참 이렇게 미워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 있을지라도 내색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 가족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도 예수 믿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의 삶과 나의 말로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저도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을 당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이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시고 세상이 미워할지라도 맞대응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의 성찬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월 첫 주에 성찬식을 행합니다. 저는 한 달을 지내는 중에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면 바로 이 성찬식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영으로 성령 안에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만 이 식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영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영으로 떡을 떼어주시고 영으로 우리에게 잔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목사의 손으로 주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더욱 충만히 느끼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김 주사님 나와서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에는 우리들만 있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계신 줄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훌륭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떡을 떼시고 우리와 함께 잔을 드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감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식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이 성찬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에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우리 생명으로 모셔드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깨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